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모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엿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인 중에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주의 붕괴가 시작되고 자연의 질서가 대환란에 빠지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세에 있을 특징 중에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주의 파멸,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각종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는 현상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주의 파멸과 붕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그리고 또 베드로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베드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날 그런 우주의 각가지의 많은 어떤 그런 붕괴와 파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큰 지진은 종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각가지의 많은 어떤 이런 이상 우주적인 아니면 지구 전체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종말의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피는 거 필요합니다. 큰 지진은 종말 현상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심판의 경고로 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11장에도 계시록 38장에서도 성경 곳곳에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지진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진은 인간에게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이 없어지거나 땅이 무너지거나 땅이 갑자기 어떤 이런 지진과 같은 걸로 붕괴가 될 거라고는 일체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지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디디고 살았던 이 땅이 어떤 우리에게 위협과 어려움을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이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건들, 우리 인심판, 이 첫 번째 인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지진이 있겠구나 라는 건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자잘한 지진들은 종말이 지금 가까우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소털로 짠 자루 옷은 염소에서 깎은 검은 털로부터 실을 뽑아내서 짠 굵은 배로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상복을 지을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종말의 우주적 이 대이변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그의 전능하심에 의존하고 있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염소털처럼 검게 되어버렸다. 해가 검게 변했다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가 어떻게 변하고 심판이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를 늘 비추고 있던 태양이, 밝게 비추던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붉게 변해서 핏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별들입니다. 13절에 나타나죠.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천체의 별들이 마치 이 궤도를 잃은 유성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땅에 막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냥 이게 지금 무화과 이 열매가 떨어지는 거나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이런 식으로 과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국가나 강한 정치 지도자, 교권주의자들로 해석되곤 했는데, 세상의 강대국가 힘있는 지도자도 이 환란을 막을 수가 없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무력하게 이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어떠한 강력한 지도자나 나라의 통치자들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 사건들조차도 강대국과 힘있는 권력자들이 막지 못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결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강력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부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반란의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다가 찢어지는 경우 이 둘이 나뉘어져 있는 양쪽으로 말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보통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나 자연의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는 우주와 자연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 진노의 날에 재앙으로 돌변을 합니다. 즉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사라져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총 6가지 중에 다섯 번째에 속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면 땅 위에 각 부류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 7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7은 완전 수를 나타내죠. 땅에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땅의 왕들, 불신앙적인 땅에서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들, 땅의 왕들입니다. 불신앙으로 땅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최고의 통치자들. 예전에는 바로 같은 사람,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아수르나 아니면은 뭐 또 이런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데 그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통치자의 행세를 한 사람들, 땅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귀족들, 왕들과 버금가는 권력자고 권력가들이죠. 왕의 앞들, 그러니까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귀족들, 그리고 그 다음은 장군들, 보병약 600명을 지휘하는 군대의 권력을 가진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자와 권력가들, 이들은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권력을 쥔 지배 계급이라면 이 부자들과 권력가들은 재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과 이 재력, 경제력이 늘 같이 따라가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정치 권력이 봐줘서 재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재력가들이 그 돈을 정치 권력가들의 후원금으로 내면서 부정부패와 악이 성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노예지요. 노예. 가장 천대받는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인들, 지배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을 뜻합니다. 가장 높은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한 것들이 바로 7가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세상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천지가 격변할 때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들과 산들의 어떤 바위 틈에 숨지만 하나님의 낯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부로 뭔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고 그 권력에 야합하는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긴 건 긴 것으로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가도 대통령도 왕도 어떠한 재력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대기업에 아니면 국가에 그 힘에 야합해서 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어떤 대기업 그것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뭔가 연봉을 받아 살면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의용 목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갖가지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어거리는,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에 야합하는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우상, 갖가지의 많은 돈과 갖가지의 것들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갖가지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가들,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10여 년 전에 목회할 그때에 어떤 한 형제가 그 형제가 속으로서 나눔을 할 때마다 나누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기 직장 상사를 아니면은 성공한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그의 말씀에 삶에 대한 나눔을 그는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그가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비춰지는 것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상사라든지 아니면 아주 성공한 CEO들, 경제인들을 모델링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히 우상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가 있으면 스스로는 잘 몰라요. 제가 그때 소그룹에서 한두 번 들으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권면을 했는데 되게 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 채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도리어 돈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인기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신사 참배를 할 때에 교회와 교단들이 그걸 결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꼴통이었죠. 나중을 생각하면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신사 참배에 모두 다 성도들이 절하도록 자신들이 먼저 절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명분은 있지요.
신자들을 보호하고 기독교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느 한 교단, 우리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완전히 부서질지언정 거기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결코 현실주의적인 타협과 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럴 때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 핍박하고 많은 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지옥을 쌓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야합하는, 이것은 일제시대에 천황에게 천황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교육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업 갖고 연봉이 괜찮아 어떤 부분으로 되고 그러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히든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든 그래서 왕다음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호와를 어느 때든지 경외할 때에 감옥에 있어도 경외하면 그는 성공한 자라.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강간범으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거, 이런 것이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예를 들면 낙태법이 제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공포적인 상황이면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물밑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관련된 걸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는 신앙이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부정하고 종교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20년 전 정도부터 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이 뭐냐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쭉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참된 복음이 뭐냐, 참된 교회가 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행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교회, 목회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의 8가지, 말씀의 일생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살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 진리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전 세계가 동일하지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해서 팬데믹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과연 교회가 뭐냐,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냔 말이죠. 어디에서는 교회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임대료입니까? 이런 걸 다 이제 교회를 팔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본 생계 자금으로 줬다. 그것이 이슈가 돼서 또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이 어느 교회 그걸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일 성수, 주일날 꼭 모여야 되냐? 큰 어느 한 교회가, A 교회가 그렇게 했죠. 굳이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야 되냐? 다른 날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얼마나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론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라 이런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정 예배 이런 걸 듣죠. 여러분 초대교회, 원래 초대교회에는 가정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가정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는 1차적으로 부모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가족들이 1년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이것은 공적으로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예배로 자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꽃 중에 꽃은 가정예배 꽃은요. 말씀을 연구해서 하부르타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으면 그 가정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린다고 그게 가정예배냐? 아니지요. 그것은 성경이, 역사가 말하는 가정예배가 아닙니다.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가정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거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공권력이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교회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도 이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공격이 있느냐? 이러한 배후의 사단의 공격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다운 삶과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황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듯이 그렇게 타락하는 기독교, 잘못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교회, 도리어 이 세상은 빛을 계속 감추고 어두움으로 빛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갖가지의 허술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못하게 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독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일명 유명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고 패거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아무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일을 꼭 모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낙태에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심지어 교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직이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종교 통합적인 개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 목사나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계명에 대한 진리의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선지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기만 해도 순교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움츠러들고 돈 앞에 움츠러들고 자신이 권력과 돈에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벌벌 떱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과 권력과 불의한 권력에 야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견딜 수 있겠느냐.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순교자는 보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억울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지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되게 예수님을 그러했던 것처럼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들은 굴과 산 바위의 죽음을 간청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떠올라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들이 스스로 알지요. 차라리 참혹한 죽음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양은 온유하고 희생적인 동물로 표현되어지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이고 사자와 같이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심판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진노에서 자신들을 숨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요? 너무나 이 진노의 큰 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종말의 재림 종말의 출발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란 말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 불 가운데 떨어져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 큰 날을 주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진노의 날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속, 해방, 참된 쉼의 날이요 잔칫날입니다.
누가 이 날을 견딜 수 있을 건가? 얼마나 이 심판이 가혹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죄를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은 것입니다. 6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파이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고 그 날을 능히 당할 부분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크게 4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부터 13절을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도대체.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이제 핍박하는 일이 재림을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면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알곡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비유를 드시기도 했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떠나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주님께는 하루라.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좀 더 지나야 될 수도 있어. 앞으로 1000년, 2000년. 왜? 한 이틀 정도 더 지나야 될 수 있죠.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도리어 오래 참으셔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것이 다 이 땅에는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우리 뒷부분 가서 또 다시 다루게 될 것인데, 지금 9절, 10절 부분들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풀어지고 라는 이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변화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새로운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 가지면 혼돈이 신학자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룰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절,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 압축을 하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날,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약속대로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종말을 기다립니까?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시국과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재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전에 민수기가 있었을 때도, 민수기를 우리가 연구할 때도 너무 놀라운 거는 뭐였냐면, 그때 이 민수기를 볼 때에 가장 민수기의 핵심이 뭡니까? 따바르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민수기의 부분들을 쭉 지나면서 원망불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원망불평하지 않던 사람들도 원망불평해서 심각한 어떤 상황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설교하는 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매번 어느 성경을 다룰 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출애굽기나 에베소서 말씀,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많이 듣지만, 많이 깨닫지만 실천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론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 교회론이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우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교회를 어디 서클처럼 생각합니다. 와서 내가 위로받고 도움받고 뭔가를 하는, 네? 아니에요. 교회는 삶입니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땅의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리고 이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교회가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이미 서구 유럽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처럼 타락할 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종말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라도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붉게 변하고 모든 이상 기변이, 천체의 격변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불에 녹아서 완전히 그냥 녹아버리고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오직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것은 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초월된 삶.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죠. 그 많은 재산 못 가지고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어린아이가 때로는 약속한 선물을 받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듯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생각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상 기온 현상이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생각하면서 저 하늘을 더욱더 소망하십니까? 또한 재림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음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 하늘의 소망, 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와 이상 기온과 천체의 격변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재림의 상황임을 알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사사로이 이런 현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넘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다 녹아버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약속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매일 주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심과 근심이 많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 때가 많사온데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후로부터 오직 그분의 나라와 거룩한 삶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한 명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녹아져 버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의 어른부터 어린 갓난아이기 이르기까지 오직 그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